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마음을 아옵시고 부족하지만서도 저희들을 끝까지 열매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호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뜻을 이루며 아버지 백성다운 도리를 다하고자 심장 속에서는 애통하나 참으로 재성이 나를 움직여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애절한 그 심장을 품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온 영혼들의 마음에 귀감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 은총과 자비 가운데 가정을 세워 가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같이 열매 맺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결단코 나의 주인이 가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김호주 장로님 물론이요, 여기는 동역자들은 물론이요,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목적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육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본적 가운데 끝까지 열매가 속한 신뢰에 더욱더 빠른 속도로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뒤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숨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통용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라,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인정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읽고 인정하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신 이제 마음에서 감을 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요. 우리는 그잖아. 누가 뭐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망할 거 없고 지적할 거, 쓴뿌리 낼 거 없고 니나 나나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서 도끼일개끼려. 그게 그거요. 그러니 우리 그대로 있는 그 모습 인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기 죽고 영이 사는 메시지가 전달되죠. 선포돼야 한대요. 선포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유기 죽으라고 한다고 유기 죽어야 돼, 유기 죽어야 돼, 유기 죽어야 돼 그러고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성경의 구속사를 우리 교회에서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드러내요. 여러분들이요, 어를 하면요 아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애통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구속사, 우리 교회가 외치는 구속사는 과연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단 한 달, 두 달 만에라도 이것을 확 움켜쥐고 남들한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 제자리에서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읊어줄게요. 우리 교회의 구속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구속사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전개가 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준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줬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돼.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죄인으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자꾸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잣대가 드러나. 그러는 가운데 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내가 지킬 수가 있고 못 지키는 게 있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되 70분의 7번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지, 원수를 사랑하되.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가운데 뭘 바라보는 거요? 내가 처절하게 죄인인 걸 자꾸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낮아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말씀이 따르려고 하는데 안 따라져.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러는데 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걸로 통해서 계속 싸우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지? 말씀에
그러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장을 찢고 아버지요, 이 더럽고 착한 죄성이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는데 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자꾸 자로 갑니다. 그걸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꾸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체만 해도 우리로 통해서 뭐한다? 기쁨을 얻는다고. 우리가 죄인의 본분으로서 이걸 말씀을 지키려는데 지키지 못한 내 속에 죄성을 바라보고 심장 터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한테 대인관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대인관계성을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육을 꺾고 진리를 선택하는 만큼 성령께서 나한테 뭐한다? 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터치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영혼을 처음에는 미약한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지만 그 진리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나 자신과 육으로 진리로 싸웠을 때에 성령께서 터치해준 은혜 가운데 이제는 상대방을 70번에 7번까지도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부어준다고. 아셨죠? 그런 은혜가 되었을 때 대인관계성에서 세마포가 입혀주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엊그저께 에베소서 설교했습니다. 이제는 사단하고 싸우는 사람이 된다고. 이 과정을 무던히도 얘기합니다, 이 재단에서. 근데 이거를 이 재단의 설교나 이 재단의 메시지가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절차를 수도 없이.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 명예욕을 보여주고 싶고 나의 믿음 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물질 축복받은 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빛이야. 근데 주님께서는 결단코 네가 소금 거치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사람의 낮아진 상태에서 섬기는 종의 본분으로 갔을 때에 그 내가 빛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시는데 나의 내게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줬을 때 그것은 내가 나의 이름 모습을 보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빛을 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던히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빛이 되려면 소금부터 되고 빛이 돼야. 이거 절차를 무던히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단에서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요약 정리를요, 이거를 그대로 남들에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워가노라. 이걸 증거할 수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 이거 인정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앞달락에 보면 이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그죠?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방법론으로 육신적인 습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그래한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지지 못해. 너희들의 예배가 연락되지 못해.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방법론으로 주님이 섬겨야 되는데 여지껏 내 방법론으로 섬길 수가 있었어, 없었어?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어. 그러는 가운데는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비유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습관과 내 방법론과 내 안목과 그걸로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근데 장로들은 당신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저러한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도 유익되고 저것도 유익되고 그것이 율법보다 더 앞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15장에.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곁들여서 있는 그 장로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은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뿌리치고 어디로 가냐면 그 유대 민족들한테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 나라로 갑니다. 그 이방인 나라로 간 게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엊그저께 배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10월 5일 날 설교인가? 사르다가 위에 메시지 들었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지역에서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 이세벨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 그때 이세벨은 그 아흐방인가? 그때 그 아흐방이 그 부인으로서 그 왕이 이 민족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데
그 두루와 시돈지에게는 뭘 많이 섬겼다 그랬지? 바알과 아세라, 이방인 신들을, 각양각색의 이방의 신들을 섬겨서 그 문화가 이세벨의 몸에, 어렸을 때부터 몸에 젖었어.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와서 당신이 섬겼던 그 우상단지, 그 모든 신들을 다 갖고 온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을, 즉 우상단지를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녀라고 하는 거야, 이세벨이. 그만큼 두루와 시돈 지역에는 뭐를 많이 섬겼다고?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걸로 통해서 애통하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지금? 이방인 나라로 가신다고. 그 마음이 외롭고 씁쓸함을 가지고 이방인 나라로 가.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이을 내 백성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니 다른 데는 어떠한가 싶어서 이방인 나라로 갔더니 이방인에서 외려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는데 이 이방인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죠? 근데 이세벨의 고향을 갔더니 어떤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을 지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요 안 해요? 이 본문 사건이 고래고래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요 해요 안 해요? 해요. 24절에 여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낮아지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25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당신의 육신적인 걸 갖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이방인이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내려앉아서 그래도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절을 하죠. 근데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관계성이요. 이웃관계성이야.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밑에까지 내려앉는 거예요. 땅에 이 코를 입을 대고 엎드리는 거야. 내 새끼, 나를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엊그저께 에베소서 5장 말씀 배웠죠? 빛의 자녀의 메시지를 배우면서 부부지간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직장에서 상관과 나의 사이, 이걸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 그랬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성에서 뭐가 입혀준다는 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 나오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기에서 세마포가 입혀져. 그러니까 그렇게 대인관계성을 얘기하시고 에베소서 5장에 뭐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를 걸쳐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를 걸치지 않고 우리는 능력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냐고. 이 이방인의 여자라는 사람이 그 우상단지를 섬기는 그 지역에서 있는 이 여자가 그 우상단지에 물들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처절하게 당신이 내려앉으면서 땅바닥에 코를 대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만큼 낮아집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 새끼들한테 줄 복은 있어도 너한테 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먼저 당신의 자녀라는 자에게 축복을 줄 권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낮아진 이 여자한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의 마음속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얼마까지 우리에게 낮아지나 이거를 때로는 우리에게도 달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절하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김호주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네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만큼 네가 이웃을 사랑하냐 이걸 달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앞달락에서 말한 것처럼 이 수로보닉의 여자처럼 가나안의 여자처럼
그만큼 처절하게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알겠습니까?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아버지의 앞에 연락되고 그 이웃이 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낮아졌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상급이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잖아. 하나님의 임금을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예복은 어디서 나온다? 착한 행실에서, 옳은 행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죄인됨을 안다면 십자가 은혜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달아보기 위해서 이 여자가 미워서 그러한 식으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낮아졌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먼저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믿지않는 자에게 나는 먼저 복을 줄 의무가 있어. 근데 너는 이방이잖아. 우상단지를 섬겼던 너희들이잖아. 그런 자에게는 복 줄 거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이웃을 위해서 처절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은 곧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형식적으로 주님을 20년, 30년, 50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자의 그 신앙을 달아보기 위해서 개라고 취급을 합니다. 주님이. 개라고.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랬죠. 이 말은 개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개입니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 개가요, 개라는 인간이요, 이 개가요, 내가 개입니다. 이 개가요, 하나님 앞에요 좋은 거 안 원할게요. 당신들 새끼들한테 주고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만큼 낮아졌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깨 쫙 펴고 얼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말이 곧 나는 개입니다 이 뜻이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논할 자격도 없고요. 달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 백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개라고 낮아진 우리로서는. 근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심장 속에서 그걸 십자가 은혜로 통해요.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느꼈다면 그 주님의 조명으로서 말씀으로 통해서 죄인으로 느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냐고. 이것은 내가 죄인의 개라고 내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랬을 때에 28절에 보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여자야다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칭으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타인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도록 낮아 이 진리를 지키는 거더라 이 말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음 주시오가 안 돼. 믿음 주셔야 한다는들 그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70번에 7번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내 재성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랐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란즉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겠지.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싸우면서 사랑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나한테 터치를 해주셔서 사랑하게끔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강도만큼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요
생일입니다. 지금 9주년이니까 그래요. 노골적으로 따지면 2006년도부터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어요. 9주년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너무 막연하게 쓸쓸하게 뭐 교회 생일이 뭐가 그게 크냐. 근데 내년에는 우리의 잔치를 한번 벌리시다. 이렇게 지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셔서 이 재단으로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천국의 나라에 들어갔고 많은 군사가 세워졌고 어둠이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얻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재단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이 나도 여러분들도 살이 쪘잖아. 그러니 내년에는 대대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인정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뭔 메시지를 두고 논하냐면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더불어서 셋이 변화산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이 제자들한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모습을 변화산 산에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육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을 때 너희 영육간이 살아날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켰을 때 이게 곧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이 진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근데 마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못 고쳤냐? 제자들이 왜 능히 이 환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느냐? 17절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은 무엇 때문에 못 고쳤냐? 믿음이 없고 패약해서 못 고쳤다. 알겠어요? 뭐가 없어서 못 고쳤다? 그러면 이해가 됐죠? 이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해서 그렇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제자들한테 동일한 책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둘렀고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시켰죠. 근데 그들이 사역하러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에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의 은혜의 자들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어 넣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쫓아낸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 걸로 착각에 머물었어. 영적으로 교만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근데 변화산 사건에 그리스도와 세 제자가 올라간 상태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죠. 근데 그 나머지 세 제자가 12에서 몇 남아요? 9제자 남죠. 그 9제자가 야 나는 귀신 쫓아냈는데 이렇게 쫓아냈다. 야 너는 그렇게 쫓았냐? 난 이렇게 더 파워를 일으켰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이것이 마가복음 9장 14절 펴봐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봐요. 마가복음 9장 33절 69페이지입니다. 신약 33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4절 봐요. 마가복음 9장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저희가 누구냐면 변화산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알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제자들이 노중에서 뭐 했다고? 앞달나게 뒤에서 보니까 33절에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그랬으면 34절에 그 노중에서 그 길거리에서 서로가 다투고 게 무엇이냐 이 소리인데 그 길거리에서 다툰 사건이 나오는데 34절 나옵니다. 그게 저희가 잠잠이야 할 말을 잃어버렸어. 왜? 번데기 앞에서 세상 말로 주름 잡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시고 위대하신데 그분 앞에서 누가 서로 크냐고 다퉜거든. 그분의 제자로서 누가 크냐고 다퉜으니 그분 앞에 감히 이 소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노중에서요 서로 싸웠거든요. 그 싸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능력이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웠어요. 알겠어요? 능력이 더 크냐 하고 싸웠어요. 차마 그 소리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뭐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뭐라고 토론하고 싸웠냐 이 말을 물은 거야. 근데 이들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게 생겼어 지금. 그 말을 못하는데 그 말 못한 사연이 노중에서 서로가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기 때문에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지금 배경이 이해가 됐죠? 근데 거기에 노중에서 서로 크다고 싸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그 능력은 뭐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근데 이들이 사랑만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 안 떠나가. 근데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렇게 크다고 하는 너희들이 얼마나 그래 사랑이 있냐, 그래 능력 있냐. 그러면서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시오 하고 데리고 온 거야. 그랬더니 서로 박이 터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가 터지도록 누가 크냐고 싸우던 이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이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 보니 뭘 못 쫓아내는 거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모습을 보고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까지도. 아이고 저것들이요, 그렇게 서로 다투고 크다고, 서로가 크다고 하더니 서로가 크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네. 허허 참내 기가 막히네. 야 너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들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라고, 제자라고?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뻣뻣하게 다니더니 별것도 없네. 야 너들은 스승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들은 왜 그러냐? 야 너들 꼬라지 본게 야 기가 막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낫겠다. 야 너들 본게 야 딱 이 입장이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납니다. 그래요. 그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너희들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참으리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이것은 주님께서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퍼붓은 거래요. 내가 오늘 주석을 바라보니까 저주의 말씀이랍니다. 패역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그만큼 예수님도 분이 나면 속에 의에 분이 나면 그렇게 속 터지는 얘기를 막 저주를 퍼붓듯이 그냥 강하게 말을 퍼붓어. 우리 하나님도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래야 여기서 아까 결론은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주님의 입으로 통해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 사랑함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 사랑함이 행동으로는 못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의미로 어깨만 으쓱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어.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지?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내가 죄인인지라 죽어줬어요. 그럼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서 머물러야 되는데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내가 나도 모르게 영원 사랑함이 되지도 않으면서도 의인돼 갖고 있네. 내 속에 심지어 그리스도 심장도 담지도 못하면서 의인돼 갖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보암직하고, 오늘 김호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먹을 만한 거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시선이 가. 그러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사단의 영역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아까 믿음이 없고 패역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겼을까? 딱 결론 짓습니다. 17장 12절. 응? 오늘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임으로 누구를 대우했다? 하나님을 대우했다. 이해가 됩니까? 임의로 하나님을 대우했다. 내 방법론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율법과 생각과 유전과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겼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론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혼 사랑함이 되지 못했고 영혼 사랑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코 내 방법론으로 천국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좁은 길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따르는 것이 그 좁은 길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임으로 이웃을 환경을 대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선에서 그 사람의 심장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의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사랑의 입장으로 내가 가지 못함을 나를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선에서 다가가지 못함을 책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섬김의 도에서 33절에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얘기 아까 말씀 들었어요, 그죠? 35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시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뭘 어떻게 하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 같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그런 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겼을 때에 나는 뭐한다?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짐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 사랑함이 아버지 앞에 예배로서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37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죠. 36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알겠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낮아져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너희가 천국 백성 되거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이 어린아이를 내가 다스리는 자로서 군림하려고 하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보면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비보셋이 나옵니다. 그 누비보셋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누비보셋을 누가 살려주죠? 다윗이 살려줍니다. 근데 사울왕이 다윗한테 어떻게 했어요? 월천지 원수도 그런 왼수 짓을 했죠. 사울왕이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죠? 아멘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요나단이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로하는 입장에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친구를 괴롭히는데 그 친구 편에 섭니다. 아버지 편을 안 들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의 혈육을 같이 나눴다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요. 내가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섰을 때 하나님 내 편을 들어줘요. 근데 그 요나단과
누가 다윗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형제처럼 여겼던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 사울왕을 봐서라도 그 종자식을 다 죽여야 될 입장인데 다윗이 누비보셋을 은혜를 끼칩니다. 그랬더니 누비보셋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왕으로 서 있는 이 다윗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누비보셋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은총을 베푸는 다윗한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을 했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들아, 나나 죽은 개였잖아. 살은 개도 아니야. 죽은 개였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개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죽은 개가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죽은 개가 되면 그만큼 영혼을 위하여 타인 때문에, 내 사건이 아니라 타인 사건 때문에도 내가 그만큼 밑바닥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더라는 거요. 근데 누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나를 살려주시나이까,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개같이 낮아지면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기적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는 나의 약점에 들키면, 우리가 각자 약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 약점에 들키면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성질부터 냅니다. 똥 낀 사람이 성질 낸다고. 잘 들어봐요. 똥 낀 사람이 성질 낸다고. 나의 약점이 상대방한테 들키게 되면, 맞아,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똥 낀 사람이 성질 낸다고 막 성질을 붙어내버려, 약점이 들키면.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여보, 우리 이렇게 해서 당신은 왜 자꾸 그 습관을 그렇게 해? 그러면, 니는 그러면 잘하냐? 알아요? 뭔 뜻인가? 니는 그러면 잘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내 인간의 약점을 들키면, 나의 약점을 들키면 뭐부터 낸다고? 성질부터 낸다고. 근데 우리가 부부지간에 사랑하는 사이잖아. 상대방을 잘해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지? 서로가 복받자고. 근데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니는 그래 잘하냐? 맞아, 당신 말짱고 내가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니는 잘하냐? 끝까지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우리 오돈사님이 그렇게 술이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있었어. 우리 엄마도 알코올 중독에 있었어. 시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한테 술을 잔뜩 먹고 술이 취해갖고 허우적거려. 아이고, 왜 그렇게 오늘도 술을 먹었어? 그러면 술 딱 한 잔 먹었어. 알아들어요? 술 딱 한 잔 먹었어. 그게 뭐예요? 부인하고 싶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 오늘 술 먹을 계기가 돼서 내가 이렇게 술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뭐 했다고? 술 딱 한 잔 먹었대야.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한 잔 먹어도 먹은 거지. 그것만 해도, 하기만 해도 또 감사해요. 한 잔만 먹었다 하면 또 그것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술 사줬냐? 잘 들어봐요. 우리 내면 속에요,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요. 네가 술 사줬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이고, 당신이 좀 영혼 사랑함이 좀 있어야 되겠어. 그것이 안 되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사인이 떨어지는 마. 그러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 믿음이 없는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디.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참 그런 쪽으로 연약해요. 근데 없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걸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요, 그죠? 근데 부인하고 싶어. 내가 왜 믿음이 없냐고 대바락바락 대들어. 이게 우리의 죄성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낮아진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면, 또한 지적해도 사랑해서 지적하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실정 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너무너무 편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마칩니다.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노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배를 타고 한꺼번에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실상 이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왜 정하지를 못했냐?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우리 노 회장님께서 열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셨고 우리가 틀렸다고 우리를 대적한 적도 있어요. 말씀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분의 입장선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찝어줘서 이 줄기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말씀을 탈 수 있었지만 그분 입장선에서는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곧 어떤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는 거야, 그분은. 그래서 주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믿으면 우린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 해주십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지요? 근데 믿으면 다 돼요. 주님이 다 해주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로써 쫙 전개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거라고 이렇게 져줬지만 그분은 여기 깊이까지 못 들어갈 수 있어서 없어. 있어.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분께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 막연하게 서운하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선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그분의 입장선에서는 우리를 훈계했다고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를 훈계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이걸 전혀 저 사람의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상처를 모를 수 있더라는 거지. 당신이 훈계했으니 당신이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될 수 있더라는 거지. 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죄가 없는 걸로.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론이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야 맞아.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는데 어리석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걸 우리는 확고하게 움켜져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셨지만 그분이 볼 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본다면 그분은 우리한테 권면했다고 생각하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로 감사하고 품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나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첫째로 내가 우리 동역자들을 그분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쪽지게처럼 찝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훈련시킨 주님의 백성들이야. 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러는데 여기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주님의 백성이고 나한테도 내 생명과 맞바꿀 우리 동역자들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근데 그 노회장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짓누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속상했다 이 말이야. 내 새끼를 우리 하나님의 새끼지만 내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영적인 자녀지 또 근데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찌할까요? 근데 내 내면 속에 그분에 대한 은혜는 있죠. 내가 배신 때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배신을 때리든 안 때리든지 간에 그분한테 가서 내 이 실정의 애로사항을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다른 우리가 법인을 독립재단으로서 하면서 법인을 낸다 할지라도 또한 다른 교회 큰 노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분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하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분한테 마음이라도 표현하고 가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법인을 지금 우리 김호주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직 서류 절차가 제대로 밟지 않는 경우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 절차를 온전히 밟기 전에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나아가야지만이 이분한테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제 가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장로님들 핑계 대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핑계를 또 사실 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목회에 기름을 부어서 파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독립자단으로서 서고자 한다고 그래서 이게 법인을 새로 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노 회장님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이 서류 절차를 밟을 거라고. 그렇지만 노 회장님 여기에 대해서 노 회장님도 생각이 있을 게 아니냐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냐고.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좀 표현 좀 해보라고. 내가 가서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 회장님이 허허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구만. 우리 딴에는 심각해서 그지? 근데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시는구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 법인 내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봐라. 지금 우리의 노예가 얼마나 빵빵하게 이 기틀을 잡고 이 세워서 이게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우리 노예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는데요. 신학교도 거기서 세워. 그럼 우리 노예에 당연히 홈페이지에 또한 올라가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노예 중에 우리 노예에 임마누엘교회 하고 당연히 이 신학교도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그 은혜를 같이 끼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노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그만 거기 다 떠나 나왔어 노예에서. 근데 그만 그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 이거 수습을 받고자 한다고. 언제 그러면 1년 있다가 이 수습을 받는 기간이 좀 기간이 걸립니다. 독립재단. 응? 그래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도와줄게. 그때 돼서 그러한 일을 하거들랑 그러한 일을 절차를 밟을 때 당신이 거기에는 달인이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분께서 마음이 참 순수하시고 이쁘셔요. 도와줄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버지가 자녀가 커서 장성하면 결혼해서 재금을 내주듯이 나를 재금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금을 내주세요. 내가 했어. 그랬더니 내가 도와줬구만. 임시 그거 절차 밟는 동안에 그럼 있거라. 그러는데 그래 주님께서 감동이 그래. 나한테 그런 사인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 회장님이 그 말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좋았어. 근데 노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무식쟁이들이 뭘 알아?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까 법인 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법인 내자고 통일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무식쟁이들이 뭘 알아? 내가 가르쳐봐서 그 무식쟁이들 아무것도 몰라. 이거 내가 실제로 들었고 오존사님이 실제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요 은근슬쩍 뿔딱뿔딱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을 갖다가 주님의 종이요. 근데 무식쟁이들이랑 함께고 막 뿔딱뿔딱 날라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 우리 재단의 메시지를 안 들어서 저렇게 무식쟁이라고 한다. 맞아요? 왜?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창조주 외에는. 그죠? 근데 무식쟁이들이 뭘 알아? 그랬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결단코 남을 낮게 여겼을 텐데, 남을 높게 여겼을 텐데, 남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높였을 거다 이 말이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여튼 우리 노 회장님은 저게 탈이요. 아니 왜 당신만 저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상대방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요. 너 속에서 그것이 뇌리가 치더라고. 이 심장에서 막 벌렁거리지 막. 근데 내 심장에서 그래 맞다. 노 회장님이 우리를 무식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 내가 인정해버리자. 우리는 무식쟁이다 그래. 알아요? 그래 무식쟁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식쟁이라고 돼버리지 뭐. 그러니까 평강이 착 찾아오더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가? 인정이야. 인정이야. 우리 무식쟁이 맞잖아. 인정합시다. 그래서 야 그래 맞아. 나서부터 무식쟁인데 뭐. 그래 무식쟁이야. 무식쟁이가 무식쟁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 그러니까 평강에 찾아오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교회가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재단에 큰 산을 파냅니다. 산을 파내는데 그 산의 돌을 막 꽃갱이로 포크레인으로 우리 식구들이 파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큰 바위돌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자면 노회장님이 치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 내면 속에 사랑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처절하게 힘들어요. 그 노예를 가지고 노예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싫다고 노예를 다 뭉쳐서 다른 노예로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노예장님이 그런 가운데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80몇 명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내가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심정을 내가 겪어봤으니 이해가 되더라고. 나도 저렇게 떠나가면 저 노회장님 얼마나 서글플까.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도 말라더니 인간들 다 시작되겠구만. 뭐? 너희들이 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야, 너희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네가 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들의 입장선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네가 나한테 고개 숙이지 않으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다른 데로 가는 네가 뭐 타인 중심이라고? 이게 심장에서 벌렁거려 하는 거예요. 내리를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어버렸어. 잘못했다고 그동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만 우리 노예를 내려고 한다고 법인을 내려고 한다 했더니 독립재단을 쓰려고 한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더 활성화되는 과정인데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그분으로 통해서 징검다리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 멀리 못 뛰어 10m를 못 뛰어. 그러니까 그분께서 다리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딱 해서 그분을 거쳐서 한 단계 더 뛸 수 있는 조건을 주신다는 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또 다시 주셔서 자유주는 너희들한테 선택하지만 그분이 어디를 가도 너희들은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있으면서 바로 독립재단으로 섰을 때 그분이 도움을 주고 또한 그분이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음이 평강을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도리를 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 우리가 할도리는 무릎 꿇는 거야. 상대방한테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결단고 우리가 엊그저께 무식쟁이들 함께 뿔따구가 날락하는데 그래 우리 노회장님은 왜 저렇게 남 타이나 맨날 물들어 볼까? 그래 우리는 무식쟁이요. 그래 맞다. 무식쟁이라고 하는데 뭐 그랬더니 뭐 하더라? 내 심장에서 평강이 찾아오더라. 우리가 영육간이 편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셔서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지만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많은 것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나 자신을 인정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면 그 타인의 입장선에서도 한 번쯤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서 내가 그 입장선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은혜 끼쳐 주신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100배로 태급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사 주님의 종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있는 그 모습 나를 인정하라고. 아버지 우리는 육이 살아있은지라 남이 나를 인정하면 그렇게 쓴뿌리를 드러내고 거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임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나 스스로가 아버지 인정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낮아진 상태에서 영혼을 대하고 영혼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성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장에 손이 갑니다. 아버지여,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하신 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죄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사단이 무서워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이웃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받은 사랑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을 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도록 쓴뿌리가 뽑히고 질병이 떠나가서 아버지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지경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를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주님의 종들에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각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가정 위에, 물질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에, 삶 속에, 또한 직장 안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